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2장은 앞서 보았던 1장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리고 부당하게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용서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또 식탁 교제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식에 관한 논쟁,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논쟁,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논쟁, 이렇게 5번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마가가 2장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썼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였는데 이 논쟁의 주제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죄 용서에 관한 논쟁을 담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뉘인 그 침상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진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나 또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은 이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자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바라봤을 때 저 예수는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가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 죄사함을 선언하고 마는 것과 그가 일어나 걸어감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죄사함의 증거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보다 너 죄 사해졌어 라고 말로 때우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내가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어려운 치유 선포를 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 진리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죄인들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줄여서 말하면은 내 집으로 가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말 속에서 죄인들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 다 한번 들어보셨죠? 자, 잃어버린 자신의 그 기업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이 희년 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후 50번째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희년으로 선포된 그 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토지를 돌려주는 일이죠.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희년 제도를 염두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죄사함과 치유가 마치 희년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았을까요? 아마 어디에도 나가기 힘들어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중풍병자에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집을 되찾는 희년과 같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집을 되찾아 주시는 이 죄사함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어주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고엘이라 불리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희년이 오기도 전에 그 토지와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요,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영적 고엘이 되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고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허물, 근심과 슬픔, 또 염려와 걱정, 육신과 영혼의 그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고요.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그 참 자유와 그리고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가족, 고엘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희년을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희년을 이루셔서 선물로 주셨고 또 지금도 그 완전한 희년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죄인의 가족,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 실천하길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는 중풍이라는 질병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냐,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 쫄딱 망했을 때 모압에 그냥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듯이, 또 룻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향해 나아갔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또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는 고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희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를 한번 하면 오래 남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SNS를 통해서 실수나 부끄러웠던 과거가 드러나면 순식간에 퍼지고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지는 몰라도 영원히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죄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그 수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께 버림받고 또 그 제자 무리에서도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낙인 찍어버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제자 그룹의 리더였지만 그 리더 자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서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머뭇머뭇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헤엄쳐 나아온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과 그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수 마귀는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부정적인 꼬리표로 남겨서 우리가 영원히 그 죄와 허물과 실수와 수치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원수 마귀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그 수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인들의 가족,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각자 우리 성도님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고민, 무거운 짐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어떤 고민과
무거운 짐들일 텐데, 그런데 그 문제와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인들의 가족 되어주시는, 그 고엘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결단하십시오.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든지, 어떤 짐이 내 어깨를, 내 마음의 어깨를 누르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래서 주님께 안 나가고 저래서 주님께 안 나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응답이 없다, 너무 바쁘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이런 핑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 고엘이 되어주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희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희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한 희년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질병과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짊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희년을 허락하시면서 내 집으로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지금까지 그 집이 지옥 같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니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있던 그 죄와 그 질병을 내가 짊어지노니 이제는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영적 질병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희년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게도 희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죄와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내어놓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내어드립니다. 연약한 내 건강,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족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럭저럭 지내오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 짊어져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희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따라 그 희년을 향하여 완전한 희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년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희년이 되어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들의 가족 되어주심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슬픔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 내 안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고엘 되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참 자유와 참 기쁨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희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주님이 주신 그 희년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